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에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손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당생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이 은혜가 되는 것이 갈수록 성경 봉독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힘있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입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요, 힘있게 선포하세요. 다음 주에 더 크게 하세요. 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12번째 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바로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군대 귀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두고 쇠고랑으로 붙들어 두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난리를 치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 이런 일을 행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이곳에 붙들어 두겠습니다. 이곳에 잠시만 더 같이 계셔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 아이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온갖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기도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더 붙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게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분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는커녕 오히려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늘 말씀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들 앞에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들이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거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같이 있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아,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었지라는 기억과 예수님이 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었지, 남의 간증만 그들에게 남은 것이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어떤 능력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매주마다 보고 들으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간증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곧 이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펼쳐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이루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 여러분 간증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살면서도요, 당신의 삶에 다른 누구 말고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질문하면요,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남의 이야기. 저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고 그 권사님한테는 이런 일을 이루셨다더라. 남의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많이 담겨 있죠. 그런데 나도 예수 오래 믿고 살았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건지, 왜 나에게는 간증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거라사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지를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예수님 밀어내면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과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지 못하던 죄들을 이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졌던 가정과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지 못하던 죄를 이기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어떤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밀어내던 삶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삶으로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붙잡는 삶으로 여러분 바뀌셔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발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들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근데 그 건너편의 사람들은요, 진짜 건너편인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영적인 분위기가 그쪽에 형성이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이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자,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 바닷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더 기다리고 더 환영하고 더 붙잡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야이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도착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그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갑자기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은요, 그 지역에서 회당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3명이 회당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회당장의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갑자기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가 간곡히 청했대요. 무엇을 청했다고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죽어가는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곡히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지금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간곡히 청했어요. 뭐를요? 떠나달라고. 간청했다고 돼 있잖아요. 야이로는요, 똑같이 간청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와 함께 가셨대요. 그래서가 무슨 그래서입니까? 야이로가 우리 집에 와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가셨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에게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뭐 리바이 스테이크, 콜, 뭐 이렇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면요, 제가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제가 많은 돈을 좀 후원할게요. 야이로가 그 어떤 대가도 예수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와달라고 간곡히 청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가셨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가 간청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첫걸음입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무엇을 간청해요? 와달라고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일터에 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달라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와달라고 간청하면요,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따지지 않고요, 그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청하면, 예수님 와달라고 부르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걸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뭘 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셔야 뭘 하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고 살아요. 예수님 와주십시오 초청을 안 한다고. 초청하면 오시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뉴욕에 다녀왔다고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제 동기 목사 만나서 누가 더 죄인인지 시합하고 왔다고. 그리고 누가 이겼다고요? 제가 이겼어요. 그런 거라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겼어요. 그렇게 만났던 시간에 반 넘게 누가 더 죄인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은 그 반의 시간 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를 어떻게 일으킬까? 기도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망나니 같았던 그 두 명이 앉아가지고요, 서로 내가 죄인이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 사역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일어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의 신학교 때의 삶을 내가 알고, 그 친구도 뭐 저보다 더 했다고 스스로 자랑하던데, 주님, 어떻게 이런 두 사람이 앉아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두 사람을 데리고 이런 기도 사역을 함께 논의하게 하십니까?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이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주님 참 놀라우십니다. 당신께서 내 삶에 일으키신 변화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그 차 안에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던지, 제가 지나왔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붙들어 오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똑바로. 제 마음이 그 차 안에서 너무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똑바로 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그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곳에 있든지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루 3번 예수님 부릅시다, 5번 부릅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사실은 이미 그곳에 계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예수님 다른 이유 따지지 않고 그래서 그와 함께 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부르세요. 무엇을 하실 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에도, 일터에 계실 때에도, 운동할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시죠? 예수님 이 자리에 와주세요. 예수님을 부르면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변한다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간다는데, 여러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 듭니까? 안 들어요. 하루 100번, 100번,
100번을 내가 예수님 부르겠다.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숨 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야이로의 초청을 받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시던 때에 그 길 위에서 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혈루증은 무슨 병이냐면 이 하혈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뭐 자궁근종일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혈이 계속되는 이 질병을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월경 기간 동안에 있는 여인 또 어떤 이유로든지 하혈하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할 때와 같이 그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모든 율법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보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먼저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이 하나님이 월경 중에 또 하혈하는 여인들을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 또 하혈하는 여인들을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그 하혈하는 여인들 또 월경 중에 있는 여인들의 몸이 약해지잖아요. 아시죠? 약해집니다. 몸이 당연히 뭐 피를 쏟는데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부정하다고 해놔야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이 율법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 자체가 부정하다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진짜 율법적으로만 받은 거예요. 그냥 이 여자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하혈이 몇 년 동안 계속됐다고요? 12년, 12해 동안. 12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당연하겠죠. 뭐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 여인은 12해 동안 피가 안 멈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12해 동안이나 이 여인을 안 고쳐주시느냐고.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사회적인 매장이라고 하죠. 사회적인 죽음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나 부정한 사람 아니야.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그 병을 낫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삶의 변화를 간구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아질 거야.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거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마음에 부푼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이 뭐냐면 나는 결혼하면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그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워낙 부모님들이 매일 부부싸움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요. 나는 결혼하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다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저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분 저 결혼해서 지금까지도요. 제 습관이 저 소파에 앉는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파에 앉아 있었더니 하는 말이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어색하대요. 그만큼 전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은 적 없이 거의 계속 이 일을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러면요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제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의의가 되어서 제 아내를 찌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당신은 나만큼 노력 안 해? 나의 의가 되어서 그렇게 찌르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싸우며 삽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살기 싫었던 그 가정의 모습과. 오늘 말씀이 그런 저희 가정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26절에 아까 뭐라고 했죠? 고생도 많이 했으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셨을 텐데 어떻게 그래서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더 나아지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돌아볼 때 작년보다 지금이 10년 전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우리가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 효력도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노력하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한 번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100날 노력하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그럼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신다.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그렇게 많이 아내와 싸우면서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아내는 제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제가 요리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들을 고맙게 여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아내가 저에게 원하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정말 저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사랑한다, 고생한다, 그 말 한마디 해주기를 제 아내는 원했던 거예요. 그 표현을 원했던 것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요, 그걸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알아도 안 돼요. 한 번은 또 엄청 싸우고 제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길래 자기는 말 한마디면 된대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호언장담을 했죠. 그래 이제부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가만히 앉아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내가 그렇게 해볼 테니까 당신이 정말 그걸로 만족하나 한번 보자고 제가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여전히 전 일어나서 몸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안 변한다고요. 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오는 말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대화할 때, 짜증낼 때, 화날 때 예수님 제가 지금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고맙다 해라, 미안하다 해라, 사랑한다 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조금씩 가정이 바뀌어 가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았던 그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미 죽은 딸에게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동일하죠. 예수님만 붙잡는다고 뭐가 나아지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비웃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비웃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된다고 믿어야죠. 누구처럼요? 야이로처럼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할 때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마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 아무 소용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 하냐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네 자식이 잘 되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가정도, 죽었던 관계도요. 여러분, 주님이 살리시는 것이 우리가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만 대도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 예수님께 손만 대도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라.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 초청하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 삶을 살아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정말 보게 되실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예요. 근데 이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놀랍게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있듯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때에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앞에 사시면서요, 매 순간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 이곳에 와주세요. 이곳에 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